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일정한 돈이 있죠. 필요할 때마다 그 돈을 꺼내서 쓰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전혀 없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르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 말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돈을 못 쓰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만큼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돈을 사용할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그 돈을 가서 문구점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주셨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숙제 해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휩쓸려 갑니다. 여기 있다 하면 또 여기 따라갑니다. 저기 있다 하면 저기 갑니다. 아 저기에 은혜 된다 하더라. 저기로 갑니다. 저 기도원에 가면 복 받는다 하더라. 거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기도원이나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솔깃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솔깃하고 이렇게 휘둘려 다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는데 늘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꼭 똑같은 원리라도 그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틀림없이 다릅니다. 낚시, 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원리에 의해서 1m 이상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채비를 든든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cm짜리가 물어도 줄이 터져버리는 그런 채비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원리는 같은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 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많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누립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무능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나지도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평안해요. 나보다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일을 할 때 보면 일을 해치우는 능력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림의 강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100%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형민이가 엄마 아빠의 권세를 100% 누려야 되지. 50%밖에 못 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형민이 손해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풍성한데 형민이는 다 쪼달리게 가난하게 빈곤하게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뭔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뭔가 엄마 아빠를 잘못 알았든지 뭔가 내 위치를 잘못 알았든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강함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방법 찾아내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았나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 성격에 맞는 여러분 정서에 맞는 그 방법이 하나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꼭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보면서 이 작업은 안 해요. 개콘 보면서 마음껏 웃으면서 이 작업은 안 해요. 여러분 개콘이 주는 웃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 받은 사람 그 방법 꼭 찾아내세요. 찾아내시면 돼요. 꼭 내 것으로 삼으시면 돼요. 소경이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그 방법을 쓸까? 12년 혈류증의 여인이 있었던 방법을 쓸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방법을 쓸까?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그 사람의 방법을 쓸까? 수리 없이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로 딱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건 내 정서하고 안 맞아요. 남이 나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에 맞는 것이지 내 정서에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 방법을 꼭 찾아내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강건해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영육으로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억울해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억울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축복 못 누린 거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다른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적게 받아서 좀 마음이 좀 섭섭하다. 우리는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수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혜택 주는 거 좀 많이 받아도 돼요. 오히려 축복해 주면 돼요. 우리는 진짜 축복이 따로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문에 있잖아요. 이 축복 못 누린 거 좀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때 나이가 120세 돼도 돼요. 요즘은요, 99세인데도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90세 넘었는데 턱걸이를 저보다 잘해요. 저는 턱걸이 한 번도 못 하거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 없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강건한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나만의 방법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정예배 순회하면서 이제 제가 점검해 볼 겁니다. 내가 하나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때 정말 확실하게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한 달이 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한 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 꼭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전혀 부담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다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 절대로 안 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시험 절대로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시냐? 하나님 아주 귀하게 쓰시는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뭐라고 시험하셨죠?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양의 번제 뭐죠? 각을 떠서 모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이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이 시험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셨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창대케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룬 축복까지도 주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창대케 되는, 번성케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아브라함의 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창대케 되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크게 되어지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무서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고 무섭다 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경외 속에는 존경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 존경하신 분의 그 뜻을 조금 더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아이고 무서워 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너무 존경해서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경외의 마음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돈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렵다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 어기고 애굽으로 가요 안 가요? 절대로 가지 않죠. 기근이 있으나 말거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방의 5 왕이 연합해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5 왕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 뜻으로 이제야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병 318명 거느릴 정도면 하루 여러분들 양식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루 식대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에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경제의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의 축복이 남보다 크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집이 수십 채가 있어요. 강의 한번 하면 수천만 원씩 받아요. 30분, 30분 강의 한번 하면 수천만 원씩 받아요. 아무리 그렇게 경제가 많아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가병 318명이다. 그거 무기하며 그 가병에 혼자만 있겠습니까? 가족이 적어도 4사람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졌을 때 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받아서 창듣게 되고 번성게 되었을 때도 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을 자꾸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좀 언짢은 투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좀 정의롭게 해라. 그러면서 맹세를 세우자. 맹세. 언약이라는 말은 맹세입니다. 맹세. 그러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내가 원하는 뜻을 좀 가슴에 품으라. 그러면서 할례를 주십니다.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정말 창조적인 축복을 누렸을 때 이때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 성장하고 성년이 되어갈 쯤에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그 아들, 너 독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시간표가 됐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시험에 임하는 아브라함하고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 없이 갑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종들은 여기 있으라.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 데리고 가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일을 그만두라. 그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두고 저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은 번제가 목적이 아니었죠. 뭐가 목적입니까? 이삭에게 믿음의 중심, 이거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의 때는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경외입니다. 이때 바로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그것, 딱 하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없다고 넌 나중에 많이 생기면 하겠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따로 챙겨놓고 이제 남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죠. 그거는 경외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경외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외입니다. 나에게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게 경외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하나님께 경외를 드림으로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 뭔 얘기인가 하니까 이게 우리 88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둘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둘이 다 모았어요. 둘이 모아가지고 결혼 준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둘이 결혼 자금 모은 데서 30%를 뗐어요. 결혼 자금 30%를 떼가지고 장애인들이 88년도만 해도 국가에서 복지 정책 그렇게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처가 없어서 작은 땅 하나 얻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30% 떼가지고 먼저 그분들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처럼 요즘처럼 좋은 가전제품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 쓸만한 거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이 가장 의미 있는 이 가정 이루는 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30% 떼으니까 많이 뗀 거죠.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거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 이것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지 않나. 그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안 돼요. 돈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결혼 준비도 힘드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이 일을 제기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이 마음이 딱 맞았어요. 뭐 이유가 없어요. 뜻이 딱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 중심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돼요, 안 돼요? 거역하면 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경외를 드림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꼭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비밀,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이삭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행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 사실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 사렙다의 가부 이야기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양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다 기근에 들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이때 사렙다의 가부에게 기름 한 병 이제 딱 남았어요. 이것을 엘리야에게 드린 겁니다. 주의 종 선지자에게 드린 겁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동원해서 계속 부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딱 하나 있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그릇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들로 산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덜이니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5,000명이 넘는 저 인원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돈도 없을 뿐더러 이 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예수님이 이것을 4개로 가져오라. 그 도시락 주어 뿌리면 도시락 가졌던 사람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끝도 없이 떡과 고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 역사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도 없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가 남았다. 4,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끝도 없이 기름을 채워주신다. 끝도 없이 양식을 주신다. 끝도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었던 딸도 살리셨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이삭도 하나님 살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개 주고 2개 가지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저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저 헐벗은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저 굶주린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주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움켜쥐지 말고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나에게 있는 귀한 거 자꾸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든다는 말은 뭡니까? 빈틈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염려하죠. 이거 떼가지고 주면 내 쓸 게 없는데 이래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주고 나면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자를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이라는 회사는 거의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경영진도 물론 잘했겠지만은 이런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는 것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거 많습니다. 학교에 주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줍니다. 이는 주는 회사, 주는 단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우리 정황이도 삼성이 주는 거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주거 생활비 좀 보태서라고 학교를 통해서 2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곳곳에 찾아가지고 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난 거예요. 이런 회사는요, 하나님이 계속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장로들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잘 안 줘요.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안 줘 합니까? 가능하면 정규직 줄이고 임시직 늘립니다. 그래서 쓰다가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장로가 운영하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그 회사라도 움켜쥐기만 하는 회사는 하나님 문 다 닫아버립니다. 절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정말 굶주리고 없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NG의 단체를 통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조금 시작한, 이거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하는 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 달에 26만 원 NGO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데, 아이를 위해서 26만 원 성교비 말고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게 매월 26만 원 넘어야 돼요, 모자라야 돼요? 넘어야 되지,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저축해 놓은 게, 기금 조성해 놓은 게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매월 드리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다고 안 되지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채울 겁니다. 하나님 안 하면 제가 또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야 네가 나를 격려하는 줄 알았다, 이런 합격 통지서 꼭 받으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후히 흔들어 채워주시는 이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줘야 되고, 이 응답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